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강해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벌써 70번째입니다. 굉장히 구석구석 지금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 여기에 보면은요 좀 좋지 않는 모습의 교회도 나옵니다.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좋은 모습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본받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그렇게 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전도해서 참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는 것이 우리가 강해를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을 피해서 배를 타고 아덴에 이르러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펼치는 바울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여기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했지만 베레아에서 또 좋은 점이 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했다. 앞뒤를 살피면서 고찰을 했다. 신구약 성경 다 살펴보면서 고찰을 해서 이것이 정말 복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었던 그 베레아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또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헬라 그러면은요, 그리스, 헬라, 여기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리스 신화 이야기했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과 철학이 왕성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판단이 옳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했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못해요. 그와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학문과 철학에 유명했던 그곳이 종교적으로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했다는 사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덴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 또 비공식적으로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아덴은 헬레니즘의 최고봉에 달할 만큼 문화적으로 번창했던 그런 반면에 영적으로는 아주 심히 부패 타락했던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런 아덴 사람들의 모습에 분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을 벌였던 것이 16절에서 27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1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사변적인 그런 것들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하나도 그들에게 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마 성경만 파고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사람들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 가면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저 지역에 가면은 저런 것이 있구나. 이 마을에는 이런 특징이 있고 저 마을에는 저런 특징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학식이 얼마나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되고 해서는 안 되지요. 바로 이 바울은 그의 철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아덴 사람들의 철학적 경향에 따라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고자 한 바울의 설교, 소위 아레바오고의 설교, 아레오바고 거기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레오바고의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22절에서 25절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불교에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믿는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한마디 잘못했다가 크게 한번 다쳤죠. 우리 한국의 최대의 교회 목사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가 한번 크게 당하더니만 요즘에는 아들이 연예인하고 추문에 휩쓰이고 또 공금을 어떻게 횡령을 했다 어떻게 했다 참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막 불교에서 요청을 받으면 그런 용기 없으면 안 가든지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당신들 믿는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 하고 온 거예요. 누구 대충 알겠지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야, 참 그러니까 지금 저기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것들로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커졌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그런 일을 행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원래 교회 같은 교회만 있으면 손가락질 당할 일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런데 그래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키우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300명, 500명 막 이 정도 되면은 떼서 또 개척하고 우리 교회 더 이상 크게 짓지 말고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크게 해가지고 그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 진리 하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관리해 나가고 하는데요. 그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힘드는 겁니다. 한 2, 300만만 넘어가도 참 힘든데 참 힘들어요. 바울은 아덴의 종교성을 지적하면서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자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완전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맞아 죽을지언정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아덴의 사람들은요 헬라적 신관에 따라서 온갖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어떤 신까지 섬겼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 오만 신 갖다 붙이자가 이제 붙일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붙였어요. 근데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붙인 게 신기해요. 바울이 가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되거나 비조된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이시여 유일하신 신이심을 정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입니다. 그 신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이신 천지의 주제이시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정언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신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닌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아티카의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 땅의 흙으로 그래 지음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흙들이 많더라고요. 그 흙으로 만들면은 우리는 우월합니까? 하나님이 그 흙을 가져다가 만들고 저기 있는 흙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흑인 만들고 백인 만들고 황인종 만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은 흙으로 창조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이 인간관을 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에서 한 혈통으로 창조함을 받은 똑같은 인류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은 크레타 시인 에피메네데스의 그 크레티카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존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아주 세상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 바울이 이 크레티카를 딱 생각하니까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었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익숙한 말씀으로 저의 복음을 또 전하게 되어졌는데 바울이 헬라의 지식을 복음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했어도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29절에서 31절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대단합니다.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이. 바울은 우상숭배를 허탄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300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3만여 개의 이 신상들, 이 우상들은 다 가짜들이다. 가짜들이다. 당신들이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30절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이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섬겼던 것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분, 대단한 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전 할 때요, 너무 질질 멜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가서 섬기시긴 하세요. 섬기고 높여주기는 해도 그래 질질 멜 필요는 없습니다. 예. 복음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마음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찾아가야 돼요. 그래 먼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만 살짝 던져도요 교회 따라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하고 가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 말을 하면 되겠나?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앞에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 맨 뒤에 가면은 구호제창할 거다 이래놓고 맨 뒤에 가서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후부터 할 겁니다. 예. 앞으로 내가 잊어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이 구호제창 이래 하세요. 예. 그러면은 목사님 탁 뛰어나와가지고 구호제창 할 겁니다. 예.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앞에 있는 그것을 좀 뒤쪽으로 넣어가지고 내가 잊지 않도록 할까 고민 좀 하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가서 해야지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특별한,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뭐 바울은 전 세계를 다녀야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뭐 전 세계 다니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아테네, 뭐 로마, 뭐 그리스 그런 데 가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철학 같은 거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 이 지역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정도 알고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32절에서 34절에서 헬라인들의 지적 교만과 배타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참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을 먼저 밝히고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도 밝히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당신들의 그 교만이 잘못되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전도는 지적 교만으로 인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감동을 주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을 뿐, 좀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그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전도였습니다. 철학 같은 초등학문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진리를 수용할 수 없음을 교훈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배웠다고요 그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똑똑해 본들요, 똑똑해 본들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것이고, 좀 미련하고 부족하고 베드로처럼 그래 해도 그래도 예수님 받아들이면 이렇게 사도로 서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는 그냥 조그마한 방에서 그냥 쓰러져서 막 술에 찌들어서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그렇게 있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또 가서 그에게 숨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해줬더니 지금은 오늘도 넥타이 매고요 다 해가지고 오는 게 신사가 다 됐어요. 신사가 다 됐어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이고 저런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뭔 좋은 일이 있겠노 우리 교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서요 아주 A급 인물입니다.
이제 등록은 아직 안 했지만 등록하고 나면 A급에 해당하는 인물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 내가 누군지 말하는 거 대충 알겠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저러다가 막 폐인돼서 막 저래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그분이 뭐 축구 선수 할 때에 그 학교를 보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좀 관심이 또 가요. 하나님이 또 관심 가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형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좀 알아라 그랬지요. 알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내하고 동향이라 그런 마음이 더 가요. 내하고 학교 동창이라 그러면 또 마음이 가요. 사실 그렇게 되죠. 우리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찬송에도 누구나 오라, 누구나 오라, 누구나. 그렇게 가서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관계성도 있고, 나중에 되면 우리 원래 교회의 교인이 되어지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원래 교회 우리 가족이었구나. 멀리 좀 떨어져 있었지만 이전에는 외인으로 살았지만 이 사람이 원래 우리 원래 교회 원래 교회 가족이었구나. 우리는요 다 원래 교회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사람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백화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원래 그렇구나. 교인들 잘한다면 원래 교회니까 원래 그렇구나. 다 그렇게 칭찬해요. 자,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세상의 학문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았다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 많아요. 성품이 땡, 학력이 땡, 가문이 땡, 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다 보면 우리 원래교회 딱 정해놓고 가문, 이런 가문, 학벌 이 정도, 인물 이 정도, 몸무게 이 정도, 너무 가늘어도 안 되고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다 요만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해놓고 그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키도 몇 미터 이상 뭐 이러면 저 같은 사람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뭐 집 목사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1m 한 80 내지 90 돼야 목사가 되고 뭐 그런 거 정해놨다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고려신학대학원 1m 80 이상 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한 목사는 하나 목사 되기 걸렀습니다. 그런 거 정해놓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은요 판단에 따라서 내가 안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안 될 사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긴 것 없이 이 땅에서 숨겨서 막 그래서 막 해가지고 뭐 다리 밑에다가 뭐 무슨 나무를 대가지고 키를 180 이상 만들고 막 그래가 교회 왔다 합시다. 그래 키다리처럼 다 살았다 합시다. 천국 문 앞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교회에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감동 주실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판단해서 당신은 안 되겠다 할 필요가 뭐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구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나 같은 것 참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것 이게 참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참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력전도에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가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김종희 집사님 전도 간증 집회를 또 합니다. 근본에 여성교회 헌신예배 할 때에 김종희 집사님 그분도 형편없는 그 남편은 더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자리에 올라오게 되어지고 참 저는 동정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참 거기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직접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종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동원 주일 행사를 이번에는 우리가 뭐 좀 유명한 이 분을 한번 모시려 하니까요. 뭐 700만 원, 800만 원 줘야 된대요. 우리 자체로 하자. 자체로 열심히 해가지고 자체 안에서 우리가 찬양도 준비하고 또 악기도 준비하고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신 분들을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잔치로 하자. 우리 교회 잔치로 하자. 열심히 준비해서 하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준비해서 그번 2016년도에 총력전도 한 것 우리 이 총동원 주일에 온전히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에 감사하고 총력전도에 참여하겠다고 또 김종희 집사님 전도간증 집회를 위해서 정동원 주일 행사를 위해서 주여 한번 우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